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읽고 느헤미야 이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신앙은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끊임없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혹은 그 앞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통곡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기록하기도 하고 거기에 온 백성들이 그 대표들이 임봉 도장까지 치면서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겠다고도 하고 그랬지만 번번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면서
남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맹세하며 언약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분명히 느헤미야 우리가 1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의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며느리도 드리지 않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않겠습니다. 또 안식일을 꼭 지켜서 안식일에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사고 파는 것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 10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맹세들이 느헤미야가 잠시 한 1년 남짓 페르시아 땅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한 1년 사이에 이게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또 이방의 사람들과 또 통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오히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그 자녀들은 점점 이스라엘 말 그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잊어버리면서 이방의 족속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굳건하게 지킬 줄 아는 뿌리가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김없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이 바뀌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꺾이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내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다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바로잡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또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자, 여기 그때에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한 1년 동안에 페르시아 왕에게 또 가서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한 1년 남짓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왕에게 또 말미를 얻어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이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을 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쉼을 가지라고. 이 안식일법은 인간들에게 쉼을 촉구하는 겁니다. 쉼이 있어야 한다. 안식이 있어야 한다. 쉼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쉼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안식일법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운반해다가 이 짐을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팝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는 그리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이 율법대로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금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려야 한다고 이렇게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자, 16절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렇게 이방의 저 이스라엘 북쪽 땅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 사람들은 해안 도시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들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다의 귀족들에게 귀인들에게 꾸짖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야단하고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찌 너희 지도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함으로 이 악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옛날 조상들이 이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등지게 됐던 그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또 한번 언급합니다.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거스르면서 망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쭉 그 뒤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거스르고 안식일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수없이 강조하며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악을 행하다가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조상들이 행했던 이 악을 또다시 답습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정말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애끓는 마음으로 이 유다 사람들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8절 중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 심하게 임하지 않겠냐? 조상들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 더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겠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단을 치고 꾸짖으면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이제 실제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전권을 가지고 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장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9절에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 전날 닫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성문을 다 문을 잠굽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성문마다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식일에 이런 장사치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조치는, 이런 개혁적인 조치는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필요 불가결한 그런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은 이렇게 총독의 권한에 의해서, 외부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이 성문을 닫으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이 온전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로 불가불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내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내가 에스라고 내가 느헤미야가 되는 것, 그러지 않고 권한에 의해서 주어진 성문을 닫아두는 것만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매 이제 토요일마다 온 성도들에게 전화를 다 돌려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막 강조하고 강조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안 오면 못 빼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저 목사님 또 전화하실 테니 아이고 내일 주일이니까 그냥 나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또 전화하실 거야. 매 주일마다 목사가 전화를 돌려서 주일을 지키게 만든다면 아마 주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두면서 예루살렘 성에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만든다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내 신앙, 내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서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또다시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나가고 난 후 말라기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가고 난 후 남유다는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느헤미야 이 총독 이후에는 400년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있을 때 혹은 어떤 누가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이건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누가 강건하고 강건한다 해서가 아닌 내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결국 남유다 사람들의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읽는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내 신앙, 내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사꾼들이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이제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잡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아두니까 그래서 이제 성 밖에서 잠을 자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서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서 또 장사하려고 이렇게 성 밑에 와서 잠자는 자들이 있어서 또 호시탐탐 잠시의 어떤 짬이라도 생기면 그 성문 밑에 있다가 잠시 성문이 열리는 어떤 때가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성문을 걸어 잠궜지만 또 들어가는 자들 때문에 문이 잠깐 열리면 그 틈에라도 또 들어가려고 성문 앞에 걸어 잠근 문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다 보니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또 어떤 기회만 생기면 들어오려고 한다면 너희들을 이제 잡으리라. 너희들을 이제 잡아서 내가 가두어 두리라고 이 느헤미야가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1절 끝에 보면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결정이고 느헤미야는 이렇게라도 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유다 사람들이 더 깊이 마음으로 이것을 내 믿음으로 받았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유다의 역사의 가운데 더 크게 임할 수 있었을 겁니다. 22절 23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고 이렇게 남유다를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런 일들 느헤미야가 또 계속 단행을 합니다. 23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기에 이 주어가 나라고 하는 1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러한 자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에 맞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 문제 외에 남유다 사람들이 또다시 범하고 있는 악이 있었습니다. 자, 23절에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유다 사람들이 이제 아스돗 사람 또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의 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비록 그 엄마가 아스돗, 암몬 또 모압의 이방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시집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됐다면 이스라엘 말로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자기들은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이다 보니 자기 말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엄마 따라서 암몬 말을 하고 모압 말을 하고 아스돗 말을 하고 이방의 말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점점 자기 엄마 이방의 여인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조상들의 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되는 이 모습에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통해 25절 말씀이 아주 이 문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합니다. 자,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기 이 문제적인 표현은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제재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책망하고 저주하며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람들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며느리로 맞이하거나 너희의 딸들을 이방에 그들에게 내주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율법서에도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이미 선포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방의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경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야단하며 책망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 중간에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자, 이렇게까지 이제 강경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것은 앞에서 이미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0장 30절 31절에서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거기다 기록도 하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더 엄하게 꾸짖으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심지어 26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냐. 자, 이 솔로몬은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바가 없는 왕이었다. 비길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우리 조상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방의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여자가 이렇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여인들을 이렇게 맞아들였던 겁니다. 이 아내된 자들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당대에는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을 시켜서 갈라놓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그 옛날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이방의 여인들을 그렇게 많이나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였지 않느냐.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솔로몬 왕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 왕도 결국 그 이방의 여인들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서 나라가 둘로 찢어지면서 재앙을 당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용납하고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28절에 기록이 되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증손자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대적을 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조차도, 대제사장 그 엘리야십의 손자, 증손자면 그도 제사장이 될 거고, 그래서 그도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에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그토록 방해했던 산발랏의 그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사위가 돼버리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강경하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이 사람을 유대 사회로부터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는 아주 강경하게 이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단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시오 라고까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끔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고 이방의 여인들을 끊고 이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했으니, 마지막 31절 끝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앞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지만 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나를 기억해 달라, 나에게는 복을 달라.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결단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가 이제 너희에게 모두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23절과 31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나의 모든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때에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믿음 내가 굳건하게 지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오직 성령의 감동 따라 믿음의 승리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